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되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분명 뭐냐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주고받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을 이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증인된 삶, 전도하는 삶,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드러내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킬 때에 어떠한 일을 시키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얘기 때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과 언어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니까요. 화났는데 여러분들 화날 때 그럽니다.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막 얼굴도 다 뭐냐면 붉어지면서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화났다, 그리고 그의 언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많이 화났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그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다. 말도 안 되는 식.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한번 그 예를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에게 시킨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럴 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잠잠히 고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으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니, 어떤 일을 시켰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냐면 애굽 바로 왕 앞에서 키웠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 바로 궁에 있으면서 그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 사람들의 죽고 삶이 누구의 입술에 달냐? 바로의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흥하는데 누구의 입술에 달렸냐? 바로의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도 뭐예요? 바로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군인의 생명도 어떻게 돼요? 바로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는데 그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36개 주량량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 광야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굽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 거리가 뭐 1000km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바로의 군세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간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근데 이끌어 나올 때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싸그리 전멸시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때려잡으며 그 병사들을, 그 군세들을 때려잡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함도 해함도 없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전부 다 수장시키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10장 2절을 한번 봐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려느냐.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우리 4절을 보면,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님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도 지금 누구요? 10가지의 재앙을 때려 붓고, 그리고 그들을 저 홍해에다 수장시키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했느냐? 모세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사용하시되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귀한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께서 돌아가신 주님이 어찌 살 수 있으랴 라고 할 때에 그분을 살리셔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날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 태가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야 할 그 시각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 했어요? 저 목사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돼요? 평범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렬단신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군과 육축이 풍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지경과 그 환경을 넓히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비록 적은 자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한번 진짜 딸을 한번 낳아보겠다, 이번에 아들을 한번 낳아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 다윗에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려 할 때에 그때의 초대왕이 누구냐? 사울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환란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선봉장이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분의 키가 몇이냐? 여러분 3m. 3m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70이야. 이것보다도 30cm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5cm, 10cm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2배가 돼. 이건 코끼리야, 코끼리.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전쟁에 나갈 맛이 안 나는 거야. 맛이 안 나는 거야. 왜? 거기 나갔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단수의 파리 목숨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창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여러분 혼자서는 못 들 정도가 됐는데 그는 그거를 뭐예요? 볼펜때 굴리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장사이겠습니까? 힘이. 자, 그런데 그 골리앗과 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봉장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누구를 세우죠?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의 용무가 어땠느냐? 여러분 전쟁터에 지금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적에게 어떻게 돼요?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간 그 다윗의 용무가 어땠느냐? 아주 골리앗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 우리 17장 42절에 보면 자, 시작.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때요? 용모가 아름다웠대. 용모가 아름다웠대. 전쟁을 용모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 전쟁에 용모 가지고 싸웠다면 우리 큰 비전교회가 세계를 다 다스렸어. 왜냐면 우리 미모의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거기 나가서 용모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그 전쟁터에 보인 사람이 어디요? 소년이야. 그리고 얼굴도 붉으스레 해가지고 새색시 같아. 그런 사람이 누구와 싸우려고? 여러분, 귀골이 장대하고 막 그 창으로 한번 휘두르면 사람들의 그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하는 그 앞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도 가져간 거 보니까 뭘 가져가세요? 작대기하고 돌 몇 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도 통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거기 봐요. 자,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내가 개냐?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오늘 내가 철저하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내 살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갈 때에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돌맷돌을 가졌는데 이 돌맷들이 뭐 멧돼지를 때려잡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무 지팡이이지만 이것은 쇠 지팡이보다 더 견고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길 봐요. 자,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얘기하는데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여호와께 속한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게.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 대단해요. 칼도 없으면서 내가 내 목을 베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칼도 없는데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뭘로 베요? 손으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게 할 리가 누구라고 그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50절을 한번 봐요.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다. 자, 여기 보면 칼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 목을 베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리려고 보니까 칼이 없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칼을 쓰겠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 칼을 들어 그를 벨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나온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단이 내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내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냐면은 우리 그 웨슬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웨슬레 선생님이 먼저는요 어떻게 되냐? 선교하러 갔다가 그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나 그가 여러분 정말로 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외쳤습니다. 주여, 영국을 나의 교구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라고 할 텐데 지금 뭐냐면 감리교가 세계의 교구로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자를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쁜 것만 생각하고 누구를 들였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근데 그 여인은 뭐냐면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더니 온 땅에 전부 다 담아내 바알과 아세사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도저히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초라해 보입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뒤집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갈멜산으로 올라와! 그래.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산이니까 전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와서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결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선봉에 선 아합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세벨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알을 섬기는 뭐요? 450명의 선지자.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3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누구요? 엘리야는 전 백성과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셔요. 승리로.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33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지금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둘이 갈멜산성에서 대결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신에 빌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불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에 누가 나서죠? 엘리야가 나서나요. 근데 엘리야가 나섰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뭘 넣었죠? 바로 제물을 놓고 그린 다음에 뭘 했냐? 물을 들어 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그래서 불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기도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36절.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잡신들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시고 정말로 이들 앞에 내가 주의 종됨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하고 그냥 불을 내려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고 그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냐? 이러한 이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시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부분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지금 뭐냐면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 땅의 아낙 족속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의 아낙 족속은 기골이 장대한, 우리 네피림 얘기할 때 대단히 뭐냐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아낙 족속이 네피림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어디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느 땅이냐? 바로 헤브론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그러한 곳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때에 누가 나서느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요. 갈렙이.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는 비행기 없나 봐요. 여러분 소방수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러죠? 소방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불을 안 가리니까. 이 사람도 물불을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리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의 나이가 몇이냐? 그때 85세예요. 여러분 85세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손자 보면서, 손자 재롱 떠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뭐요? 과자 주고 그거 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실 날을 그렇게 뭐요?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할 그 나이인데, 그는 지금 뭐냐면 85세의 나이에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 무시무시한 적군을 향해서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뭐냐? 너희들 가서 안질뱅이 일으켜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의자가 아니라 의사입니까? 아니 말도 헛나가는 줄. 어떻게 안질뱅이를 이렇게 의사도 못 일으키는.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뭐라 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나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매 미진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할 때에 주님의 행하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안 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기왕할 거면 어떻게 돼요? 기왕할 거면 여러분 도저히 내 능력과 권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70만 명의 성도를 거느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폐병으로 거의 다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는요 건강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백이 없어, 백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느 분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전냐 백 그리고 죽었대요. 백이 없다고. 여러분 백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에요. 더 그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젊은 날에 들었으면 아 나도 해봤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85세야. 이제는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냐면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됐다. 나는 왜 날 젊은 날에 안 쓰셨을까? 지금 조금만 설교하면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허약체질이네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생각할 이때 이걸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때가 적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